저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진실,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자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만큼 진실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특히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형제도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막을 수 없는 진실을 예수님은 쏟아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7개의 말씀들이 십자가상에서 순서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건 없다면 흉내낼 수도 없는 거고 착한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모략하고 계획을 시도했는데요. 모르지 않잖아요. 하속들을 보내어 잡아오라고 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침이 가하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동원해 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가 하는 말들, 예수의 가르침들을 책잡으려고 수집했고 그것으로 예수를 잡아넣을 그런 건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었느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만과 위선, 완악함과 부패와 속임의 절정의 시대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까지 포섭해서 예수를 잡을 타이밍을 보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체포에 성공합니다. 모르지 않죠. 아주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마저도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너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던 아주 악한 인간들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도 회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일입니다. 오락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 그리고 혐오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조롱하고 손에 못 박을 때, 채찍으로 내리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문헌에 의하면 예수가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는 양팔의 길이가 예수님과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구멍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탈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 이 아픔의 순간 참지 못하시고 한마디라도 그들을 저주했더라면 그들은 현장에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 감독이자 또 배우였던 멜 깁슨이 자신도 이 영화에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의 손으로 출연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예수님 못 박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멜 깁슨과 같이 그 손은 우리의 손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내 죄가. 그걸 다 참아내시면서 예수님 하신 기도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고로 저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딜 봐도 너무도 사악하고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뒤에 댓글을 다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용서받을 만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부합되고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틈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라도 봐주셔서 용서해 주십사 아버지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신 예수님의 진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는 겁니다. 이 기도가 금방 어떻게 응답됩니까? 놀랍게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심해요.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두 강도가 다 욕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있은 후 한 강도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태도와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의문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의 녹아짐이 있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 둘 중에 하나가 회개합니다. 한 강도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 백부장, 그 모든 일들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희롱하고 못 박았잖아요. 침 뱉고 저주했잖아요. 흉포를 입히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경멸했잖아요. 십자가 지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고 있습니다. 양심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일로 여러분 놀랍게도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흑암이 있은 뒤에 보던 자들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자들이 다 예수를 욕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했던 자들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자신의 마음이 점여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첫 번째에서 엿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진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너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원한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만난 첫 번째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두 번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소위 말해 인간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죽겠어요. 사회적으로는 회생불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정도로 극도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강도 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강도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강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전 인류는 두 강도와 같은 죄인의 모습,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딱 두 종류예요. 우편 강도냐 좌편 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로 두 강도 중 한 강도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의로움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편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앙 양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죄를 지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언제 하나님 두려웠어요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자기가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굉장한 고백이에요. 난 죄값으로 죽게, 지금 우리는 다 죄값으로 죽고 있어. 난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이야. 라는 고백을 이 짧은 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포악한 죄를 수없이 저질러도 죄책도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돌아보니 우린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린 그 죄값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인이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눈이 열리니까 내 죄가 보이고 죄 없는 예수가 보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분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나라가 실제할 것 같습니다. 내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자격도 없고 내 양심이 나를 살려달라고 말할 그 양심도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 한번 생각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두 번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 손잡고 천국에 나와 함께 서게 될 거다. 저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도 같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어요.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위로받는 이유는 그가 십자가 사건 전까지 공로를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강도와 같은 지난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주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진실, 비록 네가 강도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을 봅니다. 그 무가치한 인생, 사람들도 내버린 십자가에 죽어마땅한 그 무가치한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시려고 진실하게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시라는 예수님의 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한 영혼을 귀히 생각하시고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인간이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시간은요, 죽음을 눈앞에 둔 때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죽음을 지금 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아마 요셉은 세상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고 맏아들인 예수도 이제 없고 당장 이런 여인의 생계는 기약이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만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적 고통이 이후에도 얼마나 있을까, 이 부담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정겨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영화에서는 어머니 그랬잖아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요. 여자, 헬라어로 귀나이, 모든 여성을 차별 없이 부르는 보편적인 호칭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여자요, 귀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것은 구원의 역사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서 있는 모친이 육신의 모친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 안에서 평등하고 혈연과 지연의 관계가 개입되는 차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은혜를 입은 모친 마리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예수의 모친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요 그래 놓거든요,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최초로 수태고지를 알려주면서 예수를 잉태케 될 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아들을 말함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아들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아들을 낳겠지만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이야기를 풀면서 예수님은 참 효자라고,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라고, 그런 효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분은 나의 구주시지,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 아들이 죽는 참혹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야. 그걸 상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제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도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 사명을 감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절대로 인간 예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맡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어머니다.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는데 좀 폼나는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어머니 맡아달라고. 이건 다른 여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좀 맡기지. 여자들이 여자들도 잘 챙기지. 요한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평생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역하던 에베소까지 모시고 갔어요. 사실 이 사명 때문에 요한이 오래오래 살아요. 다른 사도들도 길러내고 1세기 후반에 신학적으로 온탁한 시대에 그리스도론을 바로잡고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술하며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사명을 임무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이 순간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개념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연결고리 속에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초대교회를 어쩌면 어렴풋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십자가에서 마주한 예수님의 세 번째 진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신다는 것.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 안에 평등하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였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제 3시라고 하면 유대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 6시가 되면 온 땅이 캄캄해졌다. 이때는 정오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보는데 후반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주로 오후 3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라고 해요. 참 희한하게 6시간 동안 중에서 뒤에 후반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흑암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던 이들도 이제 소요를 그치고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흑암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견해를 펼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자연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별 얘기들이 다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순간 완전하게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의 신음과 침묵을 깨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 인류의 죄를 압축하여서 예수에게 얻는 순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일체, 이분들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분리될 수 없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버리시고 그 시간 우리를 안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십니다. 이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심판받는 죄인의 울부짖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울부짖음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부르짖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처음 못 박히셨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죄로 인한 완전한 버리심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재판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가 아닌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순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외치신 사건입니다. 저는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불과 유황의 고통보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고통인 겁니다.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부르짖어야 될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주한 예수님의 네 번째 진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움으로써 예수는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신 진실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물과 피를 많이 쏟으시고 십자가형 자체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사형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듯하지만 이내 갈급함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에도 그 갈급함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다. 여전히 갈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 육신으로 그 어떤 것을 다 채워도 절대 누리고 채워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채워지지 못하는 형벌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토록 목말라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물을 주시려고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영적 목마름은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주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진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략에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일종의 마취제거든요. 그걸 왜 받지 않으셨을까? 고통을 친히 다 느끼시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조금도 감하지 않겠다는 우리 대속주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난 이 모든 고통을 다 느낄 거야. 이 죄가 주는 고통을 내가 다 대신 치러야 돼. 그런데 마지막 죄값을 다 치르시고 곧 운명하시기 직전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 원동사인 텔레오라는 신약 성경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할까요? 사역을 끝마쳤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완벽하게 끝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미션 컴플릿. 두 번째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값은 사망, 반드시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 없이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고대 군동지방에서는 양을 팔거나 사거나 또 건물을 팔거나 사거나 또 노예를 팔거나 사거나 할 때 중대한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증인을 두고 전부 몇 번씩 돈을 센 다음에 마지막 악수하면서 일어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끝났지? 자, 증인 받지? 더 이상 테텔레스타이 그 뒤에 따질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로 인한 이 정죄, 아직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 끄집어내서 또 이것까지는 내 나름대로 죄의 경중을 계산하고 죄의 횟수를 계산해서 이것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이 불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테텔레스타이를 믿지 않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우리 진실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불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언합니다. 얄짤없습니다. 사망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조건을 넉넉하게 이루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개의 조항으로 찝찝해서 613개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큰 건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아무리 개수를 늘려봐도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요구는 행함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100% 충족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여도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테텔레스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르신 것이라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정죄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러한 주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7번째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까 그 심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는 재판장 하나님을 부르더니 이제 그 죄값을 다 갚고 난 뒤에, 완전히 다 치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종착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의 고향, 우리가 안겨야 될 궁극적인 품이 어디냐 봤더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봤더니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만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도 가게 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도 가게 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온전히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영원한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맡길 수 있는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시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마지막 칠언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 너머에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 영혼이 영원히 안길 하나님의 영원한 품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이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칠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세계로 가는 문을 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이제 우리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편안히 갈 수 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